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17일 주일 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찬송 5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63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6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5월 17일 거룩한 주일의 날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교회에 모이진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을 성전 삼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혹여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거든.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모든 가정의 고통이 치유되고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고 생명과 평안을 덧입는 거룩한 회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상한 이 땅, 상한 이 나라, 상한 이 백성을 고쳐주시어서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그치고 나면 구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 세계를 뒤덮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땅 정말로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문제로 고통받고 경제가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직장 상황을 돌보아 주시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재앙으로 고통받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의 삶으로 말미암아 재앙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반드시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넘치는 생명과 은혜, 축복으로 부어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우리 말씀의 가정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말씀 공급받아 더욱더 평안하고 강건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강하게 임재해 주시어서 이 말씀이 가정마다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통역, 방송, 또 반주 이렇게 담당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더욱더 이 헌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이 헌신으로 또한 이루어진 이 영상 예배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줄 줄 믿사오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의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사태가 계속 지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인생의 계획, 또 신앙의 계획, 또 가족의 계획 모두 하나도 진행되지 못한 채 어느덧 5월 중반을 지나고 있죠. 이 가운데 그동안 갖고 있었던 꿈과 비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비전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전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묵시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존은 환상, 또 이상이란 뜻도 있고 특별히 비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전. 이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NASB 버전으로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vis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비전을 revelation, 계시 혹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곧 믿는 성도들의 꿈이자 비전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 구절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이라고 말해놓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이라는 이 문장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 문장이 서로 대꾸, 대조를 이루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묵시, 즉 이 비전이 곧 율법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재앙이 임하든 큰 폭풍과 몰아치든 변함없이 여전한 말씀이잖아요. 사라지거나 꺾이거나 변질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그 말씀을 비전으로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비전도 절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활동력 있는 비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비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비전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땅의 꿈, 이 땅의 비전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놀라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가나안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 이후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적 관점,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광야 노정 40년의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린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겐 가나안 입성의 비전이 순간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몸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 아니었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갑작스러운 지도자 이 모세의 죽음에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엄청난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인간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비전의 놀라운 성취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 비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고 없지만 이 말씀의 비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을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비전으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코로나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일어서야 할 하나님의 그 비전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 이것은 바로 그 비전의 기초가 되는 말씀의 특징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만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그곳은 즉시 폐허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는 순간 그곳은 당장 폐허가 되어 버린다. 하나님의 비전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했을 때 말씀이 없는 마음은 폐허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미래만 폐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까지 모두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는 순간 겉으로는 멀쩡해도 그 인생은 이미 황폐해지고 망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주민들이 대규모 수력 발전소가 근처에 생겨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댐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 어떠한 소문이 듭니까? 댐을 짓게 되면 이제 이 마을이 모두 물에 잠겨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주민들에게 집 보상과 이사 보상을 해준다고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너희들을 이 마을에서 이주하는 비용까지 다 대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 댐은 짓지도 않았어요. 단지 정부의 발표만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마을에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모든 활동이 한순간에 다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집에 새로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집이 고장나고 부서졌는데 집 수리도 하지 않아요. 도로가 패이고 보수 공사할 곳이 곳곳에 많이 생겨나는데도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점점 더러워지는 마을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쓰레기가 곳곳에 흘러넘치는데 치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마을이 점점 폐허로 변해져 갔던 것입니다. 앞으로 댐을 지을 거다 한마디 발표만 했을 뿐인데 현재 이 마을이 폐허가 되어가 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에 현재의 상황이 다 최악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마을엔 미래가 없다고, 이젠 비전이 없다고 주민 사람들의 마음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을에 대한 꿈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결과 현재의 그들의 삶 자체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을이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현재에 대한 힘도 없다. 비전을 잃어버리는 순간 현재의 삶이 황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판단한 그 순간부터 이들의 미래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다 망가져 버리고 만다. 이게 비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말씀의 비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그 즉시 그 인생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비전인 말씀이 개인과 가정, 사업체를 인도하지 않는 순간, 그 말씀의 비전을 개인과 가정, 사업체가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부터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서서히 내 마음속부터, 내 가정부터, 직장부터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살지 않으면 내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삶부터 방향을 잃고 서서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무리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게 되면 먼 훗날 그 비전이 아름답게 성취될 뿐 아니라 현재 나의 삶부터 생명력 있게 바뀌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말씀은 곧바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거든요.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붙잡고 믿는 순간 곧바로 생명을 줘요. 곧바로 치료해요. 곧바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 이 비전의 말씀은 우리 가정의, 우리 삶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현재뿐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의 미래를 다 바꾸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 가운데 비전 얘기하고 꿈 얘기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단순히 젊은이들, 청년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고 무슨 꿈이야. 내 자녀들, 내 손주들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룰 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의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을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75세였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75세는 그동안 하던 일도 중단하고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죠.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인간의 연수는 보통 70세다. 강건해봤자 80세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그 사이에 걸려 있잖아요. 75세니까. 황혼기예요. 삶을 정리해야 할 나이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라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현재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또 그 자손들의 미래까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말씀의 비전은
그것을 믿고 붙잡는 순간 그 사람의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비전의 특징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84세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체결합니다. 또 아브라함 99세 더 큰 고령의 나이에 할례 언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이름까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하게 되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열국을 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비전을 99세에 받아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 100세 때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음으로써 횃불 언약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세에 횃불 언약의 씨앗이 나온 거예요. 갈렙은 또 어떻습니까? 갈렙은 자신의 나이 85세 때 고령의 나이죠. 바로 그 나이에 가나안 안에 있는 헤브론 험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내가 싸워서 차지하겠다고 믿음으로 자원했습니다. 85세.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85세의 갈렙은 가나안의 심장부 헤브론을 탈환함으로써 그 정점을 찍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영상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75세, 85세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만약 20대 청년이 앉아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내일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육신의 나이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젊은 청년인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 말씀의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사도 베드로는 요에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는 육신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선포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말씀의 비전을 붙잡는 자는 다 비전의 주인공들 될 수 있다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기만 하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젊은이들, 믿음의 노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믿음의 자녀의 나이든 젊은이의 나이든 노인의 나이든 다시 말씀의 비전을 붙잡고 힘차게 다시 일어나 새 삶을 출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재난, 그 어떠한 재앙, 그 어떤 천재지변에도 또 이 땅의 그 어떠한 권세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성도들은
당신의 품 안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땅의 7대 재난도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끊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 땅의 10가지 권세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언급한 7가지 재난, 이 가운데는 코로나 재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가지 권세들, 이것들은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지배한 영역들을 가리켜요. 현재 합치면 모두 17가지입니다. 17가지 이 땅의 요소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는 17수의 비전으로 꽉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17수는 어떤 숫자입니까? 다른 숫자로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소수 가운데 7번째 소수예요. 그래서 만세수 승리의 숫자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7가지 재난이 나에게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마귀 10가지 권세가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17수로 아버지 하나님과 꽉 묶여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의 절대 보호의 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과 17수로 꽉 묶여 있어요. 이 땅의 어떠한 권세, 어떠한 재난도 그것을 뚫고 끊어내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삶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재앙이 더 우리를 억누르고 이 땅의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더 짓밟아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이 십자가 구속의 말씀을 각자의 비전으로 꼭 붙잡고 사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17수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5월 17일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은 코로나 재앙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소망 잃고 비전과 꿈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으로 출발하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재난도 어떠한 세상의 권세들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함을 믿습니다. 저를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실수 말씀의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물질로, 건강으로, 모든 직장 사업체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반드시 영육간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같이 은혜 찬송 39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찬송 돌려드림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를 코로나 사태로 험난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비전, 구원의 비전, 천국의 비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이 영생의 말씀 붙들고 새로운 한 주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동안 이 땅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낙심하며 살아온 성도 있거든. 오늘 이 말씀 비전으로 품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하심으로 모든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n endless song echoes in my soul. I hear the music ring, and though the storms may come, I am holding on to the rock I cling. How can I keep from singing your praise? How can I ever say enough? How amazing is your love? How can I keep from shouting your name? I know I am loved by the King, and it makes my heart wanna sing. I can sing in the troubled times, sing when I win. I can sing when I lose my step and fall down again. I can sing 'cause you pick me up, sing 'cause you're here. I can sing 'cause you hear me, Lord, when I call to you in prayer. I can sing with my last breath, sing for I know that I'll sing with the angels and the saints around the throne. How can I keep from singing your praise? How can I ever say enough? How amazing is your love? How can I keep from shouting your name? I know I am loved by the King, and it makes my heart wanna sing. Amen.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혹여나 생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 서로 간 좀 살펴주시고 서로 간에 또 물질적으로 또 직장의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꼭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졸업 시즌이 되었죠. 특별히 우리 5월에 대학교를 졸업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셀리최, 또 우리 션오, 대학을 5월달 이제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꽃다발 주고 이렇게 직접 축하는 못해도 여러분들 또 축하 또 전화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제 새로운 시점에서 새롭게 더 큰 세계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바친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그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물질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예물을 근거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참 비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